우리 같이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네, 오늘 제목 참 주인 안에서 나를 살리세요. 근데 사실은 좀 이렇게 표현할게요. 참 주인 안에 들어가면 살아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주 안에 있지 않으면 근심이 와요. 그러니까 이게 키예요. 그냥 요것만 기억하셔도 우리 신앙생활은 되는데 자꾸 주 바깥으로 가요. 그죠?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리면 우리가 이런 그림으로 나오지만 실제로는 이게 주 바깥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놓고 주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 바깥에서 살아가는 게 이런 모양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상태가 요 길로 이제 가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계속 이번 달 메시지가 주인, 날마다 내 안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되셔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요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상태가 여러분 어느 상태인가, 내가 여기 있냐 여기 있냐 이거를 봐야 되는데 사실 나의 상태가 보이지 않을 때 일어난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 상태로 이제 갔을 때 갔는데 이제 마귀에게 꽉 잡힌 상태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이제 공격해갖고 꽉 잡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의 상태가 요 상태인데 근본 문제 상태도 좀 차원이 틀린 거예요. 왜냐면 잡혔다라는 상태가 있어요. 잡혔다라는 상태는 무슨 얘기냐면 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나 마귀가 주는 흐름이 여러분에게 딱 들어와 버리면은 그때부터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시달림이 시작돼요. 눌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눌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많이 눌려보셨죠? 혹시 지난주에 안 눌리셨습니까? 마귀는요, 근데 눌리는데 그 눌릴 때 왜 눌리냐면 속아서 눌리는 거예요. 속혀서. 그러니까 주 안에서 생각해 보면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이 왜 강단 말씀 중요하고 왜 복음 말씀이 중요하냐면 눌릴 때 어디로 돌아가면 돼요? 강단과 복음으로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요렇게 다시 돌아와요. 요걸 복원역이라 그래요. 서밋 타임,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정식기도, 렘넌트 타임 이런 시간을 갖고 정식기도를 갖고 무식기도를 통해서 자꾸 여기로 오는 복원역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오뚜기 정신. 이게 있지 않으면요, 그야말로 세상 말로 얘기하자면 계속 요 자리에 더 머무르게 돼요. 근데 이제 여기 있다가 여기가 더 이제 지배적이다가 여기에 싹 가보면은 옛날에 난 분명히 복음 깨닫고 나서 여기 안에 좀 있어 보면은 되게 막 성령 충만하고 막 저는 그랬거든요. 처음에 여기 오니까 막 성령 충만하고요. 옛날에 내가 하던 막 습관들도 막 없어지고 막 체질도 없어지고요. 너무 막 좋은 거예요. 막 내가 딴 사람이 된 것 같아. 막 딴 세계에 사는 것 같은 막 구름에 막 떠다니는 듯한 느낌이었고 막 전도도 막 되고 막 영접도 되고 막 몇백 명 영접시키고 막 이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점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된 줄 알았더니 사실 알고 보니까 요 상태가 되고 많았어요. 왜? 교만하고 나중심.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왜 우리가 이 상태를 봐야 된다고 얘기 드리냐면은 저는 요 상태라 생각했는데 실상 또 안에 깊이 들어가 보니까 요런 부분이 많았던 거예요. 내가 주인된 부분. 근데 그걸 하나 발견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하나님의 충만한 어떤 은혜들이 계속 있다 보면은 내가 요렇게 완전히 몹쓸 인간이라는 거, 좀 표현이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몹쓸 인간이라는 게 발견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저를요 바닥에다가 딱 떨구셨어요. 근데 그때 진짜 깨달았어요.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그래서 진짜요, 저는요 나의 상태가 그때 발견이 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상태가 발견 안 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냐?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나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다른 걸 따라가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 만든 사람들이 전부 다 뭐가 됐다고요? 육신. 요 내가 기준이 되니까
신비주의, 뭐 박애주의, 뭐 이게 사회운동, 뭐 세상이 왜 이러냐, 막 그러면서 말씀 따라가면 뭐 율법을 지켜야 된다. 별별 것 다 나오는데 결국은 뭐예요? 자기 소견,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요. 우리가 나의 상태가 보이지 않으면요, 요렇게 그냥 끌려가 버려요. 그럼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향대로 갑니다. 율법인 분들은 율법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들어온 게 와요. 그러면 그게 자꾸요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요거 굉장히 심각한데, 이게 뭡니까? 나의 어떤 동기, 어떻게 보면 욕심이죠. 마태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니까 예수님 절대 그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했던 그런 장면도 있지만, 사실 요때 보면요 그 세베대의 아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세베대 아들들이 누가 있었냐면 야고보하고 요한이 세베대 아들들이에요. 세베대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좀 부자였어요. 아내가 살로메라는 사람인데 그 아내가 예수님을 헌신을 많이 했어. 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이 제자니까 헌금도 많이 하고 한마디로 따라 붙은 거예요. 근데 그 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님 나라에 내 아들 한 명은 오른편에 한 명은 왼편에 앉혀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요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숨은 동기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이런 말들이 전부 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서 딴 생각, 이제 우리 뭐 동상이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하나님과 딱 맞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 그러니까 종교생활이죠. 제가 늘 얘기하는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은 종교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아나니아 삽비라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렇게 바나바가 이제 땅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내려놨는데, 딱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바나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도 바나바처럼 한번 인기 좀 얻어보고 좀 해야자. 이 사람들이 거의 중직자 비스무리한 수준의 중요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은데, 땅값을 판 다음에 일부는 숨겨놓고 우리가 쓰고 요것만 이제 헌금하자.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걸 드러내게 하셨을까요?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시간부터 이 영적 흐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영적 흐름이 교회 안에 가득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단이 이미 틈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에 하나님이 드러내셔서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한 건데, 그만큼 요런 것들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안 좋아하신다? 안 좋아하신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요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조금 약간요 옛날부터 뭐 이렇게 시달리고 막 중독쟁이고 막 옛날에 그렇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한 가지만큼은 양심적으로 진짜 하나님이 보셨을 때 저를 좀 좋아하시겠다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지나친 만큼 요런 부분에 있어서는요 우직해요. 하나님을 위해서만 했어요. 모든 일을 할 때, 결정을 할 때, 선택을 할 때. 그래서 저는 참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은혜라고 생각해요. 제가 왜냐면 이거 부리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동기, 욕심. 그래서 딱 이렇게 하는 분들 많이 봤는데, 그래도 조금은요 뭐랄까 그 어떤 일을 할 때도 맨날 저 그 랩넌트 대회 때 맨날 여러분 아시겠지만 교통부 막 고통부라고 불리는 아무도 안 알아주고 아무도 영광을 안 돌려주고 막 이렇게 뭐요 영적 문제 올 것 같다고 유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하도 그래서 우리 뭐냐면 영적 문제 안 옵니다. 왜? 우리 영적 무장하면 사니까. 우리 구호가 뭔지 아세요? 교통부 옛날 할 때 맨날 붙여놔요. 감사하네 교통부. 뭔 일이 생기면 감사하네. 먼저 그거부터 하고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일어난 일이야. 감사하네. 막 버스가요 막 혼자 가버려. 막 감사하네. 되게 황당하다니까요. 막 버스가요 막 안기대로 그냥 가버려 막. 예. 막 혼자 막 급하다고 가지 말라는데 가다가 막 사고 내버려. 막 이런 일도 있었고 막 그래요. 근데 그때마다 감사하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어렵고 힘든 자리에 있어도 여러분하고 제가요 감사하면 흑암이 떠나가거든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아요.
결국 이러니까요, 종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속아버린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게 거짓된 생각이 딱 들어와서 속아버려요. 지금 여러분 이 시간에 사단 역사합니다. 사단은 딱 들어와갖고 어떻게 하냐. 보세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이 끌려 미혹된다 그래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단은 그래서 사람의 나중심의 그 욕심, 그래서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라고 얘기했던 이 부분하고 딱 연결돼요. 사단은 자꾸요, 내가 원하는 것을 건드리면서 그 사람이 결국엔 하나님을 떠나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지금 마귀의 일은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닌 것에 종노릇 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죄의 종이 됐대요. 죄의 종.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나도 모르게 그래서요, 여기로 끌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시면 왜 자꾸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하면서 21절부터 내 안에는 자꾸요 여기로 끌려가는 죄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는요, 사실은 왜 날마다 죽어야 되는지, 날마다 주인을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시스템을 얘기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하고 제가 날마다 주인을 바꾸고 그리스도 주인 되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에게는 육신이 있고 영혼이 있죠. 하나님이 그 육에다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의 생명이 되면서 그 안에 영혼이 들어가서, 인간은 육신과 영혼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창세기 3장 문제는 요 두 가지가 다 타락했거든요. 근데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지만 아직 육이 회복된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 예수를 믿으면 우리 영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 소통되는 관계가 됐는데, 육은 그럼 언제 회복되냐? 한 번 잠들었다가, 다음에 죽었다가 예수님 다시 재림하는 날, 뭐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반드시 죽으리라, 성취돼야 돼요. 그럼 반드시 죽어야죠. 그래서 육체가 죽었어. 근데 반드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은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납니다. 네, 그거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육체는 죄악 육체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영혼이 우리 육신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만요 요렇게 끌려가. 그러면 여러분 끌려가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아, 이게 원래 나구나. 그러면 여러분 빨리 그런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해되니까, 아,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은 다 여기로 들어가. 바울도 여기로 간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죠? 그리스도께로 날마다 가시는 거예요. 진짜 이해되면요, 여러분이 할 거, 제가 할 거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자꾸 이렇게 하는 주인을 바꾸는 거 외에는 우리가 사실상 실상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하고 제가 매일 살아가는데 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주인이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만약 이해 못한다면요, 요 상태를 이해 못한다면 저는요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지금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있는지, 주님이 원하는 걸 하고 있는지 전혀 못 보면서 그냥 막 살아간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힘들고 시달리는 거거든요. 근데 조금만 발견하니까 전 이해가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아, 그렇다. 근데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 만약에 좀 성령 충만이 떨어지고, 내가 만약에 한마디로 얘기하면 영빨이 오력이 사라지고 성령 충만 없어지면 어떻게 되면, 여기에 영향받았던 게 셌던 사람일수록 여기서 헤어나오지를 못해. 다시 말해 여기서 빨리 이렇게 복원력이 빠르지가 않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최수근 목사님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이게 성령 충만이 이렇게 담겨 있었는데 이걸 다 써버렸어. 다시 채워야 되잖아요. 근데 600개 가는 사람은 요게 빨리 안 채워져요. 들어와도.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 빨리 채우는 법 알려드릴게요. 예배. 완전 예배 딱 여러분 성공해보세요. 매일. 그리고 정시기도. 하루에 여러분 정시기도 몇 번과 예배 매일 놓치지 않고 하면요, 요게 제일 빨리 채워져요. 나 성령 충만 맛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은요, 예배와 기도 놓치지 마세요. 그러면 채워져요. 근데 이제 사단이 요거를 딱 이제 회복하기 전에 요걸 못하게 할 때요,
예배하고 기도 절대 안 되게 만듭니다. 육신걸 가져와서. 그래서 여러분이 서밋 타임이 확립됐다는 건 뭐냐면 우리 영중 가서 보면요 절대 새벽 시간은 아무에게도 안 뺏겨. 그러니까 일찍 자요. 아예 그냥 대놓고 일찍 자. 왜? 그럼 딱 오면은 나 혼자 있잖아. 하나님과 1대1 얼마나 좋아요, 맞죠? 뭔 얘기를 하다 하나님 뭐라 안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일찍 와갖고 막 혼자서 막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혼자 마이크 들고 뭐 하는 것 같아. 내가 보면은 맨날 흔적이 마이크를 가지고 뭐 하지? 뭐 이렇게 혼자 막 여기서 막 찬양도 하고. 제가 보니까 그 카페도 오픈했잖아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거기 보면은 메시지도 이렇게 해놓은 거 있어요. 혼자서 구원 얘기 갖고 21가지 적용하고 막 한다니까요. 근데 딱 보면은요 제 말도 흉내내서 막 하잖아요, 맞죠? 근데 잘해요. 왜? 들은 게 그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상태가 좀 보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보는, 이게 본다는 건 발견한다는 거죠. 발견하면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건, 이게 틀린 것은 그냥 옛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이전 일,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나 옛날에 이랬어요. 나 이렇게 무너졌어요. 상관없어요.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그러니까 여러분 옛 것은요 그냥 뽑아내세요. 뽑아내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냥 뭐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하시도록.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여기서 인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내가 이 부분이 내 옛 것이고 내가 틀린 것이고 하나님 주시지 않은 것이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데는 안 내려놔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요, 나는 죽는다라는 걸 인정했다는 거예요. 나 이거 다 필요 없는 거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요, 이제 여러분 사단이 이렇게 쫙 잡았을 때요, 보통요 제가 딱 영적으로 잡혔다라고 느끼는 건 뭐냐면 절대 인정 안 해요. 내 문제로 인정 안 하고. 그럼 저는요 딱 몇 마디 해보잖아요. 뭐 포럼 해보거나 얘기를 딱 했는데 절대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러면요 딱 그때부터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 기도 시작해요. 그 영혼 놓고 그 사람 놓고 뭐하냐,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진짜 기도해요. 왜냐면 그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잖아요. 그게 깨달아져야 되잖아요. 그 내가 받아들여지는. 근데 그거는 제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요. 근데 이게요 딱 되어지잖아요. 그럼 바뀌더라고요, 사람이. 그래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요. 흐름을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이 어떤 게 시간표냐. 보고 있냐 못 보고 있냐. 봐야지 누리는 게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를 일단 뭐 제대로 영접하고 예수님 주인으로 모셔야 될 이유도 모르는 사람이 예수 영접 기도는 시켰는데 예수님 마음속에 들어오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 통해 영접하잖아요. 그러면 뭘 줘야 되냐면 왜 예수를 지속해서 누리고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한 많은 것들을 포럼해 줘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그게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요 양육을 받거나 예배 속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이 얘기를 안 해주고 막 그냥 말씀만 막 집어던진다고 이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왜 받아야 되는지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근본 문제를 가지고 그걸 계속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근본 문제 12가지 문제가 왜 들어왔고 어떻게 영향을 주고 왜 내가 오직 복음 붙잡아야 되는지. 그러면 여러분 그냥 이상하게요 요거 할 수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할 수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요 틀린 것이 보여지면 돼요. 그리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이 보여지면 새 일을 행하시는 그분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겁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제가 아까 서론에 제일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줬는데 그 화목해하는 직분을 줬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해할 수 있는 직분을 줬는데 그 직분을 줘서 새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건데 그 일을 행하려면 먼저 뭐 하라 그랬는지 아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먼저 하나님과 뭐 하라고요? 화목하라. 여러분하고 제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항상 1순위가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내용은요 발견은 여기까지 얘기 드리고요. 오늘 여러분이 제일 잡아야 되는 건 요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신 최고의 것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뭐 계속 유목사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9가지 뭐 세팅 뭐 그리고 계속해서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오령 누리고 막 그래서 어저께는 393 뭐 핵심까지 그런 거 나왔는데 393 369 해야 되는데 뭐 393 뭐 메시지 안 듣는 사람 뭔 말인지도 모를 거예요. 근데 제가요 뭐 이거 393 여러분 몰라도 돼요. 일단은 성삼위일체 하나님 요거잖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누려야 되냐면 제가 전해드렸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는 비밀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형상이 회복돼요. 하나님 자녀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형상 회복돼야 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나라 에덴의 축복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요거를 우리가 얘기하는 3세팅이라 했는데 요거를 여러분 누려야 뭐가 임하냐면요. 주인이 바뀌어야 제가 얘기했잖아요. 보호자의 축복이 임해요. 주인이 주인 되시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 나라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일이 일어나요. 정말 주인이 바뀌면 2, 3, 7 나라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는 뭐가 임해요? 권능과 능력과 빛이 축복이 임해요. 요 안에 다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주인이 바뀌면 그때부터 나의 인생이 전무후무 뭐예요?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려요. 여러분의 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니까요. 아니 여러분의 교회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뭐예요? 진짜 여러분을 통해 나를 통해 진짜 하나님 함께 하신 증거들이 전달되는데 그냥 이것만 누리시면 돼요. 138. 근데 138을 어떻게 누리냐? 구원의 길 안에 있잖아요. 자꾸 예수님을 그 안에서 근본 문제 해결하신 예수님을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언약기도 안에 있잖아요. 주인 고백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자꾸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주인을 주인 되도록 고백하는 거예요. 그죠? 그때 하나님 나라, 저 사람에게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 힘은 안 되니까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계속 우린 기도하는 겁니다. 그거 여러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왜 여러분 왜 집중훈련을 통해서 그런 걸 계속 알려드렸냐. 그리고 여러분이 좀 이런 얘기 해볼게요. 내가 이걸 매일 누리는 내 규례가 없는 분들은 지금 예전에 했던 영상들 있죠. 계속 보시면서 될 때까지 하시는 게 집중이에요. 집중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여러분 집중훈련이라는 거는 같이 하는 집중훈련보다 혼자 하는 집중훈련이 더 효과가 있어요. 사실은. 왜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혼자서 물 채우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야. 안 채워. 저는 그걸 지금도요. 영적 원리로 생각하고 있는데 정시기도나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다니까요. 제가요. 매일 성구 읽어가면서 매일 그거 갖고 하나님과 대화했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어느 날 요게 보이는 거야. 아, 마귀에게 묶였던 제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딱 뭐예요?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라.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죽기를 전에 종로를 타는 마귀에게 종로를 타는 사람들을 다 놓아줬다는 이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요. 희한하게요. 계속 요 말씀들을 읊조리면서 기도했거든요. 읽으면서. 근데요. 진짜 어느 날 보니까 제가 마귀에게 끌려다녔거든요. 특히 죄에 끌려다녔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원래 마귀가요. 저를 막 속이던 것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왜? 제가 옛적 것을 이걸 배제했거든요. 이걸 자꾸 틀린 것을 그건 내려놓고 그걸 인정하고 그걸 자꾸 하나님이 주신 새 일을 자꾸 누리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이상해요. 해방감이 오는 거예요. 아,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주님이 진짜로요. 나 여기서 해방시킨 증거들이 오는 거예요. 특히 보좌와 통하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하나님 나라 통해. 그럼 이런 말씀의 성취가 오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나의 증거가 있으십니까? 이게 필요합니다. 말씀 잡고 기도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각자가 은혜되는 말씀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조금씩 틀려요. 똑같을 수도 있어요. 간혹가다. 근데 여러분이 잡은 말씀,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요. 유의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대화하세요.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시면서 딱 말씀을 계속 옆에서 찾아보시라니까요. 막 설교하다가 막 저 무슨 말씀이야? 무슨 말씀이야? 아멘하고 성경 찾는 소리 막 나야 돼요. 예배 시간에는. 저 말씀이 뭐지? 난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는요, 제가요, 맨날 복음성구 써놓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들 다 안다고 뭐 저 말씀 아는 말씀인데 이러잖아요. 왜 저 말씀을 하나님이 저기 써놓으셨고 저게 나랑 무슨 관계 있지? 하면서 보세요.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특히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요 말씀들 복음의 것들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한다. 예수 이름 부른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는데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자의 권세로 역사하시는데 언제 일하신다고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이름이 언제 무릎 꿇는다고요? 그 예수 이름을 여러분 사용할 때. 제가 어저께 여러분 기도 카드 올려드린 거 있죠. 하나님은요 자기 영광을 빼앗기지 않는데 자기 이름을 두고 하나님 행하세요. 그 이름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 그랬는데 이름은 뭐냐면 보장이에요. 그 이름은요 무슨 얘기냐면 보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보장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 안 쓰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계약서에 도장 안 찍은 거예요. 계약서에 도장을 안 찍으면은 계약이 이행이 안 돼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불러야 계약대로 하나님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을 부르고 주인을 인정하면서 정말로 언약 잡고 기도하셔야 하나님과의 계약 백성이라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이건 진짜 대충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하루에 예수 이름을 얼마나 부르면 예수를 얼마나 주인 삼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의 어떤 분은 일주일 내내 나 한 번도 예수 이름 부르지도 않고 그 보장을 쓰지도 않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보험을 가입해도 그 보장을 안 받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 이름을 사용하시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일단 뭐 이게 와요. 요 세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서 3장 17절에 뭐라 했습니까?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대요. 자, 또 로마서 8장 1절에는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자, 해방이 나왔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 해방이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으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롭게 하리라.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몇 가지 나오는데 영, 진리, 자유, 해방 이런 게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말씀이 진리입니다. 맞죠? 진리 말씀. 근데 그 말씀의 진리는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이 말씀이 그러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고 그것을 주의 영이 깨닫게 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도 모르게 뭐가 오냐면 여러분 영혼의 자유와 해방이 와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막 눌려있는 거 있잖아요. 요 복음을 누리고 주의 이름 부르고 있는 사이에 여러분 완전히 치유되고 없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눌려있는 걸요 말씀을 딱 가져가세요. 그래 뭐 하는 거예요? 그 말씀,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언약의 말씀을 찾아보시고 그 주의 영, 그래서 그 말씀이 주의 영으로 깨달아지고 누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이 이 말이 뭔 말인지 체험하게 되실 겁니다. 이번 주간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해방이 오실 거예요. 막 답답했던 게 갑자기 확 없어지실 거예요. 저는요 보니까 저는 제가 이 말씀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저는 막 전율이 막 오를 만큼 참 은혜가 됐거든요. 이사야 43장 보세요. 뭐라 했습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는 두려워할 만한 상황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놀랄 만한 상황이 있습니다. 맞죠? 근데 하나님이 그때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거라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 네가 물 가운데로 갈지라도. 여러분 그냥 물이 아닙니다. 완전히 폭풍입니다. 맞죠? 바울이 풍랑만 났잖아요. 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맞죠? 불 가운데 완전 불이 났어요. 완전히 뒤집어 이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불이 올지라도 너를 삼키지 못한대요. 여러분 그 물과 불이 상징하는 건 어마어마한 것이 올지라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나는 하나님 것이고 나는 하나님 함께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이 함께를 나는 하나님 거야. 나는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책임지셔. 여러분 요 고백을 하다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 함께하는 능력이 딱 임하는 걸 체험하면요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저는 사실은 제가 제일 많이 힘들 때 박정호 씨가 이게 부른 요 너는 내 것이라 이 찬양을 많이 이제 혼자서 막 불렀거든요. 막 혼자 부르다 많이 울었어요. 막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할 거.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막 힘들었었어요.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실 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이 교회의 목회자로 세웠어. 너는 내 거야. 네가 어디로 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물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갈지라도 내가 너를 보호할 거야. 그걸 그냥 읊조렸다니까요. 근데 힘이 와요. 그 말씀을 읊조렸어요. 근데 뭔가 제 마음의 영혼에 그 고백이 되면서 맞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불렀나니. 그냥 그것만 고백하고 있는데 힘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그 힘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힘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3절부터 보시라니까요. 대전하는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이스라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이라 하면서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너를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다 뭐 동쪽에서부터 모으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놓으라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오게 하고 다 회복하고. 왜요? 7절에 얘기했죠. 내 이름으로 부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너무 은혜가 돼요. 그래 하나님이 하시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면 저는 성경에 참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43장 8절 뭐라 했습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분명히 명령이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 그럼 뭐예요?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발견이 안 됐던 거예요. 나의 상태가. 근데 근본 문제 상태가 진짜 보이고 나중심이 진짜 보여서 진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셔야 된다. 나는 아니다. 요거 깨달은 저와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뭐 하겠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여러분하고 저를 통해서 이걸 발견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겠대요. 그 새 일이 뭔지 아세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를 이끌어내는 응답에 여러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전도선교 세계복음화예요. 도대체 근본 문제가 뭔 말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도대체 나의 영적 상태를 모르는 그 사람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 보세요. 열방이 모였대요. 민족이 회접하였는데 누가 이 일을 알려주냐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말해주냐는 거예요. 그걸 말해줄 수 있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 부르신 겁니다.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말씀들이 여러분 너무 주옥 같은 말씀들이에요. 매일매일 여러분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 이 가문을 이 남편 가문 보세요. 우리 친정 가문 보세요. 뭐 완전 이 가문이 어둠에 캄캄한데 하나님이 이들을 이끌어내고 이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예, 이 일을 알려주는 자로 나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역사없어서 그 기도하라니까요. 뭐 어렵습니까?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게 뭐가 어려워요? 이 언약을 잡고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여러분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맞죠? 아 나는 안 돼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됩니까?
증인이라 그랬죠. 증인은 본자, 체험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증인 되게 하신 그 주님을 자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맞죠? 그래서 뭐예요?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면서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누구에게 먼저 보이시고 누구에게 베푸신다는 얘기예요? 나에게. 여러분 아시겠죠? 그죠?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고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하나님의 증인이구나. 왜냐면 여러분 증인은 체험하고 본자잖아요. 여러분은 증인으로 해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알게 하는 자가 되게 했대요. 알게 하도록 전달케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참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되고 그리스도가 딱 되어지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니까 내가 그냥 살아요.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 많은 걸 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계속요 뭐 하면 됩니까? 주신 것을요 성삼위 하나님과 그 주신 말씀을요 누리고 고백하는, 그리고 그것을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비밀. 그 요목사님 호흡하면서 하래잖아요. 숨 들이마시면서 뱉으면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뱉으면서 모든 현장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면서 여기 있는 말씀들을 고백하고 응용해 보시라니까요. 생각하는 모든 걸요 기도로 연결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그거 하고 현장 가고 그거 하고 사람 만나고 그거 하고 이런 모든 거 하는데 이상한 일을 느끼실 거예요. 주인 바꾸면서 주인의 능력을 의지하고 우리가 딱 가는데 복음의 말씀과 성구 요 말씀들을 가지고 고백하면서 가는데 이상해요. 하나님이 그 일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함께 하시는 거예요. 증거들이 오게 됩니다. 증인 되게 하시겠다 했잖아요. 맞죠? 예. 그 여러분 호흡하시면서 뭐 이런 기도 제일 좋은 기도 중에 하나. 우리 순례자의 길 이제 책 읽으라 했잖아요. 그 순례자의 길에 보면은 그 순례자의 기도 주제가 뭐냐면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안에는 굉장히 많은 게 담겨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 예수여,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주인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자 이 말이잖아요. 나의 주인이요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나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드시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만 기도해도 돼요. 뭐 복잡하게 기도합니까?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만 해도 돼요. 성령 충만 주옵소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주 예수여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럼 되잖아요. 뭐 여러분 기도를 뭐 엄청난 기도를 많이 해야지 응답을 하십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혼입니다. 근데 내 상태가 안 보이니 그 기도가 돼요? 저 사람 상태가 안 보이니 그 기도가 돼요? 상태가 보여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안 된다 그러면 주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영을 채워주옵소서. 그러면서 복음의 말씀을 자꾸 좀 읊조려 보시고 예배 드려 보시고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 보세요. 근데 여러분 안에 뭔가 이게 채워진다는 느낌 막 드실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 원래 여러분 주었던 어떤 은혜들이 또 올 수도 있고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은혜 속에 들어가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내가 살아나면 여러분 참 주인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살아나면 그때부터 다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제자가 아닌데 제자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요. 제가 제자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 제자가 아니었냐? 말씀을 전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율법으로 다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율법 제자였지. 그러니까 율법 제자니까 율법 열매가 맺어서 맨날 우리 사모랑 싸우고 싸우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와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설교하고 집에 가서 또 싸우고 뭐예요? 율법 제자.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 되니까 뭐예요? 저희 사모의 그 모습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뭐예요? 도와야겠다. 진짜 여러분 영혼을 살릴 때 어떻게 보이냐? 불쌍히 여겨져요. 그러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밉다.
무슨 얘기예요? 율법 제자. 다른 제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인정하세요. 항복하고 인정하세요. 인정을 안 해. 어? 여러분 뭔가 딱 들어오는 여러분 그거의 제자예요. 그죠? 그러면 아 내가 이게 강하구나. 그거 빨리 발견 그게 얘 틀이잖아. 그 내 옛 것이야. 그걸 생각하지 말라니까. 그걸 버리라니까. 안 버려. 그러니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그리스도 하는 나라 오직 성령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더니 성령 역사 임하니까 그 다음부터 막 사도행전 3장에 막 베드로가 막 사람들이 일으키고 막 역사 일어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뭐 했는지 보시라니까요. 누구의 이름으로 일어났냐?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다시 살리신 3일 만에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 부르세요. 가장 존귀한 이름. 근데 내가 그 이름을 갖고 응답을 받았다, 증인이 됐다. 그럼 어떻게 돼요? 또 다른 제자가 일어나요. 저는요, 제가 받은 몇 년 사이에 제가 받은 제일 큰 응답은 저희 사모가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가다가 저희 사모하고 박터지게 싸웠던 얘기하면서 지금 저희 사모 얘기하면 저희 아는 노예 어떤 이제 후배 목사가 있는데 그 이제 후배 목사가 딱 사모님이 그랬다고요? 너무 메시지 잘하시고 너무 막 하시는데 막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다 그랬어. 근데 제가 뭐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그때는 저도 그렇고 저희 사모도 그렇고 다른 제자인 거예요. 흐름이 율법. 아직도 그게 좀 남았어. 얘기하다 보면 가끔 가다가 막 나와. 그러면 역시 각 있는 게 또 나오십니다. 우리 나중심을 내려놓읍시다. 이런 포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아니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딱 붙잡고요. 저희 사모가요. 진짜요. 제가 하는 거 딱 그대로. 근데 저는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 이제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보세요. 제가 이제 우리 지사님 한 분, 제가 누군지는 얘기 안 하고 딴 데 지사님. 근데 저한테 이거를 몇 년 훈련받았던 지사님 한 분이 이번에 어디 갔어요. 갔는데 목사님들이 싸우는 거야. 평신도 중직자하고 완전 그것도 나중심의 동기로 똘똘 뭉쳐갖고 막 싸우시는 거야. 이제 그런 걸 저한테 포럼하는데 자기가 거기에 한 개도 안 걸리더래요. 오히려 그 목사님들 놓고 그래 저기 저 목사님들이 창세기 360일 아니가 진짜 기도하고 도와야겠다. 이렇게 포럼 하시는데 제가 그 얘기 들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엄청 기쁘고 감사한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분이 복음을 진짜 소유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요 저를 통해서 어쨌든 포럼과 같이 하면서 응답받았잖아요. 내가 조금 제자가 됐나 보다. 그래서 또 기뻤어요. 교만해지면 안 되겠지만 제가요 왜 기뻤냐면은 그 문제 속에서 복음을 포럼하는 그분의 모습이 감사하다. 여러분 복음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저랑 연결되는 분들이요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교회 살릴까, 어떻게 하면 복음으로 세상 살릴까, 요런 분들이 붙어요. 짜가는 아닌가 봐요. 맞죠? 우리는 이제 진짜 인생이 돼야 됩니다. 그잖아요. 물론 저와 여러분 연약한 육신에 다 부분이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셨을 때 어떤 분들은 나는 너무 더러워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 똑같아요. 하나님 보셨을 때 50% 100%예요. 그런 나의 육신에 연약했던 것조차도 나의 노바디 나싱을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도구로 쓰시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로 감사하시면서 바라보시기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 있었던 안 좋았던 것도 또 다른 제자를 세우는 응답이 됩니다. 그죠? 바울은 로마서 16장에 중요한 제자들을 세웠고요. 그래서 너희 안에 내 말이 있으면, 그러니까 참 제자를 일으키는 방법은요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써놨는데 여기 또 썼네. 그래서 여러분 루디아 같은 제자 어떻게 만났어요? 그죠? 루디아 같은 제자, 바울이 그런 제자니까 하나님 만나게 하는 야손, 브리스길 아굴라, 그런 제자들을 어떻게 만났어요? 내가 제자니까 그런 중심 가진 제자. 그래서 저는요 이 사도행전 18장에 바울이요 브리스길 아굴라 만나기 전에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아니하기로 결단하고 2절에 보니까
굳게 마음 먹고 가요. 왜냐? 내가 아덴에서 전도 실패한 이유를 알았어요. 아덴에서 왜 전도 실패했어요? 점검을 한 거예요. 나의 틀린 거, 옛것으로 전도했구나. 그 옛것이 뭐예요? 학식, 지식, 배경, 능력. 헬라의 많은 그리스 사상 배운 걸 가지고 그걸 참고해가면서 복음 전했구나. 그리스와 십자가 능력이 아니라 내가 성령의 능력만을 의지한 게 아니라 내 능력을 조금이라도 의지했구나. 이걸 알고요. 고린도 지역 갈 때는 바울이 뭐라고요?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내가 오직 그리스와 십자가의 능력만 나타나도록, 성령의 역사만 나타나도록 기도하면서 간 거예요. 그때 만났던 제자가 누구라고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목회자를 팀 사역해서 뒤바꿀 만큼 바울을 위해서 생명까지 내놓고 완전 재벌이 돼서 세계복음화의 모든 경제를 뒤에서 밀었던 최고의 동역자들을 어디서 만났다고요? 이때. 여러분, 이런 중심과 고백 되어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을 다 보고 계세요. 그래서 새 일을 누리는 체질로 바꾸자. 여러분 24 뭐 하면 돼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여러분의 24 시스템은 요거여야 됩니다. 여러분의 옛것 상태로 돌아가는 나를 보고 계속해서 오직 24 그리스도로 향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계속 25 하나님 역사하시고 영원한 제자를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원리를 알았어요. 우리가 24 오직 해야 될 거는요 138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하고 저에게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래요. 여러분이 정말 제자가 되려면 제자의 조건이 뭡니까? 죽음이에요. 어떤 죽음이요? 옛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여러분의 옛것을 인정하는. 옛것 다 있습니다. 그 이전 것 옛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이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붙잡아라. 예, 하나님의 것.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나님의 것. 그래서 말씀을 잡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고 너희 기쁨이 어떻게 한다고요? 충만하리라. 여러분 기쁨이 충만한 자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가 보여요? 반드시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것을 누려야,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붙잡고 있어야 하나님 나라 임할 게 보여요. 이건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얘기 드렸던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 이룰 여러분의 것이 보여야 돼요. 이걸 기다림 속에서 찾아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이룰 것이 나와요. 내가 도전할 게 나와요. 도전할 거.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자기 인생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그 말씀을 듣고 뭐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데 이방인 지역 중에 에베소 지역에서 큰 전도 운동이 일어나니까 이 그림을 로마와 서바나에 가서 전해야겠다. 마음 먹고 도전한 거예요. 왜? 보였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이. 그러니까 이거를 위해서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거기로 딱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미션입니다. 누리세요. 반드시 참 주인 되신 주님이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 주신 오력, 힘 얻을 만큼 하세요. 9가지 세팅 될 만큼 하시면 돼요. 3시대 여러분이 목회자를 만나도 도울 수 있을 만큼 개인화 되시면 돼요. 여러분 많은 교회 목사님들 있잖아요. 개인화, 그리스도, 복음 누림 모르는 분들 제법 많아요. 좀 안타깝지만 우리 교회는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평신도들이 하고 있는 거요 웬만한 목사님들 못하는 분들 많아요. 구원의 길 못 그리시는 분 많다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굉장히 지금 훈련받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만나서 그런 거 만나보면 하고 깜짝 놀라요. 조금만 복음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누려보시라. 예, 계속 고백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읊조리고 고백하고 있는 가운데 읊조림 이게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읊조리세요. 너는 내 것이라 그걸 막 읊조리시고 고백하시면서 말씀을 힘이 될 만큼 계속 하고 계시면 이상 힘이 돼요 진짜로. 그러면서 기다려보세요. 요거 하면서 누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안 되는 것. 특히 옛 일은 여러분의 안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노바디 다시 그 안 되는 것 속에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임할 포인트.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질문이겠죠. 발견하셔야 돼요. 굉장히 기다리며 질문해 보시고 안 되는 것 속에서 임할 하나님 나라를 찾아보세요. 그러면 도전할 게 나와요. 그냥 여러분 도전을 뭐 해야 될지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일이 나와요.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그러면 그때부터 그걸 미션을 잡고 실천사항 잡고 기도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응답이 올 때까지 지속하시면 돼요. 그냥 키는 지속이에요. 계속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느 날 그 일이 하나님이 주신 게 맞으면 그 자리에 와 있어요. 바울이 얘기한 대로 로마에 가 있어요. 여러분이 안 하려고 해도 돼 있어요. 이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 전했습니다. 참 주인 안에 들어가자. 나를 살려야 된다. 힘을 얻어야 된다. 이게 요즘 최근에 나오는 흐름 속에서 우리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교회 강단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가지고요. 아, 난 주인 안에 진짜 얼마나 있지?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보세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살리실 겁니다. 반드시 살아나리라 우리 영준이가 어저께 밤에 막 주보 접으면서 막 찬양을 하면서 하더라고요. 막 하다가 막 혼자 들어가서 혼자 세게 약속하신 그래서 막 원래 근데 제가 은혜가 되더라니까요. 갑자기 막 주보 접다가 혼자 딱 앉아갖고 혼자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제가 은혜 되더라고요. 맞아요. 반드시 회복되고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나를 정말 이 말씀대로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 주인 안에 들어가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회복하시는 주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옛 것을 우리 안 되는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나를 회복시키시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며 주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며 주님을 고백하는 자 되게 하시고 그 주님의 말씀 따라 승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 강단의 말씀이 다 우리의 삶에서 이번 주간에 성취되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나타난 그 이름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들을 알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